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기독교 사상 주제는 공의와 사랑,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해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또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이 또한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나 나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생각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막 없이 진행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공감하시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속성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은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우리 신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의롭게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변화가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지은 자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심을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반대입니다. 한쪽 손에 공의가 있다면 한쪽 손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 또는 국가의 법률상 죄를 짓거나 범죄를 하면은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어느 일정 기간 갇혀서 살며 다시는 그런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뜻으로 가두고 이러한 형벌을 내리듯이 사회 통념도 정의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즉 그 징계의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면서 죄지은 신자들에게도 역시 징계가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또한 한쪽 면에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자에 한해서는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 짓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으나 인간이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방심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죄인 줄 알긴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심해가지고 양심이 좀 가려져서 순간적으로 찰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사회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다른 목사가 이제 위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 이제 1대1 이 유리벽을 중심으로 사이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방문한 그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오게 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힌 그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그래서 이곳에 갇히게 되었다. 물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겠다 하고 각오하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 본인이나 다른 사람 죄나 모든 부분을 그냥 덮어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쌓아간다. 즉 사랑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면은 공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공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야 해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더 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춘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80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위로 지은 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 죄를 지으려고 생각한 부분까지도 그것도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된다. 공의의 하나님은 외모 또는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품었던 죄심까지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 지혜롭고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 이것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균형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만 하다 보면은 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 키울 때에는 반드시 매 드는 거, 이거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어느 순간 끊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키우면은 버릇이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평생을 교도소 생활을 한다든지 죄만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추십시오. 두 가지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도 그게 어렵다는 걸 잘 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사가 되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것.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아와 홍수처럼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인류를.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아와 홍수처럼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 삼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화해하고자 죄 지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 하나님이 받아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아주 100%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보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인 교리로 말한다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받아주질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리고는 싶어요.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바깥 삶을 거의 40년 인생을 새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속세에서 삶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 죄악된 걸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목사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사탄만 상대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사의 사회입니다. 그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존경하고 우리 목사들끼리는 신앙과 신학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는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보다 더 지저분한 데가 목사의 사회더라 이겁니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서너 가지 아주 큰 죄악을 목사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고 선교사로 파송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세 가지 조심하십시오. 첫째는 성욕입니다. 두 번째 물욕, 돈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권력욕. 이 권력욕 속에는 명예나 지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목사 사회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이겁니다. 사회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신뢰가 갑니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 하면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돈이 가는 곳에 믿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스톱을 치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외상 없다.
현금 주고 받는 곳에 믿음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현금 없으면 그 판은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면 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품을 준다든지 다른 모든 것을 줘야 됩니다. 이래서 신뢰가 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사회에 들어오면은 이 물욕 때문에 큰 문제가 붙어요. 그저 신자들이 헌금 갖다 주죠, 11조 갖다 주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목사님한테 갖다가 정성스럽게 드리다 보니까 목사 자체가 습관적으로 수십 년 하다 보면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갖다 주면은 줄 줄을 몰라요. 받기만 합니다. 받으면은 다른 걸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철칙입니다. 목사의 자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받기만 한다.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돈도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 돈 없는 곳에서는 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목사가 섭외가 왔어요. 집회를 좀 해달라고. 부흥회가 됐든 사경회가 됐든 설교가 그냥 단순한 것이 됐든 좀 도와달라 해서 가는데 거기서 강의가 됐든 설교하고 나면은 돈을 꼭 줍니다. 그게 아주 철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면은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안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데 소문을 냅니다. 거기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가서 없어도 돈이 없으면 오히려 더 가서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 안 주면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저는 안 받으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 해서 1시간 반 이상을 제 간증을 해드렸더니 한 1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툼해요. 바로 그 봉투에다가 줄을 긋고 감사 헌금 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받으면은 내가 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줄 능력이 없으면 받지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어려워서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형편이 풀릴 때나 또는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줘야 됩니다.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래요. 주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give and take. 근데 앞에 give가 먼저 와요. 주라는 게 먼저 와요. 그래야만이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take, 받는다. 주고 받는 거, 주고 받는 거. 받고 주는 거, 받고 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먼저 다 주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줘야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는 철저히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욕에 대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물욕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 한참 열심히 할 때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었고 사업체가 3개 내지 5개까지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선생으로 15년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사업 40년 사회 삶을 살 때 회장으로만 살았어요. 사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장으로만 살았어요.
그래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게 회사 일로 물론 돈을 많이 썼지 내 개인적인 거에 욕심 부린 적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또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할 사람이 많아요. 사회는. 내가 먼저 베풀지 않으면 얻지를 못해요. 내가. 그러니까 기부를 먼저 하고 테이크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받지 못하면 어때서 그래요. 기부는 해야 돼요. 예수님도 문둥병자 10명을 치유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뒤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시한 문둥병자는 1명밖에 없어요. 1명. 9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10명을 치유해줬다는 거 기부로 해준 거예요. 기부. 즉 불쌍하고 가련해서 치유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배신이 되잖아요. 12명 제자 중에 11명은 신실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1명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 성격이 저 인간을 배신해갖고 내가 차지해야겠다. 큰 욕심날 재물이나 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배신해버리고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건 대기업에서는 수법이에요. 반드시 중소기업을 죽이고 특허권을 뺏어온다든지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발로 차서 내보냅니다.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대기업들이 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사업을 40년 했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잘 주는 우리 회장님 그렇게 소문났어요. 근데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받아본 적은. 하지만 사업이 됐든 신앙의 삶이 됐든 반드시 여러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갖다 받기만 하다 보니까 주는 것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욕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받았던 것이 습관적으로 많이 받다 보면 이제는 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갖고 오냐? 왜 감사한금 하지 않냐? 왜 11절 하지 않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고 다 짜내려고 해요. 짜내려고.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리더의 품성입니다. 11조 감사한금 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하도록 유도하는 거,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심성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강대상에서 11조 하라.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한참 열받게 해서 돈 다 내놔라.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물욕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조심하셔야 될 것은 특히 큰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업 또 하는 사람도 와서 자기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찾아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교회 안 갑니다.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도 참된 신자는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대형교회 신자들 중에.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1세기 현실이에요. 대형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목적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온다든지 교회 활동한다든지 직책을 갖는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욕이에요. 목사들이 교인들하고 섹스 문제로 떠들썩해지고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그것이
매스미디어를 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면은 누가 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간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를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많죠. 유사종교,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이 성욕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히 성욕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를 타는 것은 기독교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야 나는 이 성욕에 대해서는 정말 본능이기 때문에 참기 어려울 것이고 경우에 따라 교인들끼리도 목사와 교인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이쁜 여인이 있으면은 미스가 됐든 유부녀가 됐든 과부가 됐든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본능을 절제하고 제약시키는 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끊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건 여성 입장도 마찬가지,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생할 때, 젊어서 선생할 때, 그때 교감, 교장 뭐 이렇게 다 섬기는 가운데에서 교사로 발령받아 갔는데, 거기서 교장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3가지만 조심하세요. 입뿌리, 발뿌리, 족뿌리 조심하세요. 입뿌리는 말 조심하는 것이고, 이거 다 알죠? 발뿌리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많아요. 폭력하지 말라는 거고, 이 3번째 족뿌리는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인지. 사회에서도 이런 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욕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간음할 걸,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이 문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행위보다 먼저 마음을 봅니다. 왜?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면 반드시 간음하게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마음이 청결하도록 하라. 산상수훈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인끼리, 목사와 교인 사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래서 그런 이상향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목사는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처럼 교인과 교인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인간 본능적인 사랑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권력욕입니다. 한 번은 목사들끼리, 우리 교단이 소속된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 있을 때인데 연수회를 가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주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를 내가 짚었습니다. 좀 겸손하십시오 그랬어요. 목사 사회에서 조직이 생기게 되잖아요. 교단도 노회도 다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기총도 마찬가지로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목사들끼리 맨 먼저 하는 것은 너 목회 몇 년 됐어? 그거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40년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년 했다고 합시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위욕이 그렇게 강한 게 또 목사 사회라니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래서 강의를 하라고 하길래 이런 말을 내가 한 기억이 납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나폴레옹. 그래 장군 중 키가 큰 장군이 와서 나폴레옹한테 황제여 키가 참 작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땅에서 보면은 내가 작게 보이지 그러다 하늘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커. 하늘 높은 데서 바라보면 하늘에서부터 나폴레옹 머리까지 그게 그 나폴레옹 키가 되는 거고 키 큰 장군들은 키가 크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 장군의 머리까지 그 길이가 짧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몇 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목회를 얼마나 알차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파를 했으며 목회 자체에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가. 양떼들이잖아요. 사랑으로 얼마나 보살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들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은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반드시 있으라고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영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인을 바라보는 눈이든 목사끼리든 자기 키로 봐요.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왜 당신들 눈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저 상대가 당신보다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무시하려고 하는 즉 겸손하지 않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권력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위, 명예 다 들어갑니다. 그냥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높은 자리도 돈으로 다 사요. 돈으로. 돈에 안 내놓으면 선거에 나가지도 못해요. 교단에 총회장 나서는 거, 한기총 대표회장이 나서는 거, 노회장으로 나서는 거, 대부분이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또 내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온 버릇입니까 이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을 당연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내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질,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 지위에 맞는 자질이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꼭 그만큼 밖에는 리더십이 그만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돈으로 따져요. 난리가 안 나요. 대표교단으로 아주 큰 교단들은요, 총회장 선거할 때 보면은 수억을 썼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사회에서도 지금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돈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뽑는다. 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쇠고랑 차는데. 그런데 유독히 이 목회 안에 목사사회의 조직 선거를 보면은 돈이 날라댕겨요. 돈이 날라댕겨요. 돈 없는 데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게 다른 할 수 없어요. 성욕, 물욕, 그 다음에 권력욕, 이 모든 것은 구시대의 사회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맑아지고 투명해져 가고 있는데 교단이나 교회는 60년대, 80년대 그리 퇴보하고 있다니까요. 60, 70년대 선거하면 고무신 주지, 막걸리 주지, 뭐 주지, 돈 주지 하면 다 찍어줬어요. 그런 작태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 사회에. 왜 이 못된 사회의 문화가 교회를 두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려면은 복음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뜻입니다.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 속된 문화, 문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전에 속세에서 했던 그 버릇들을 하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여, 왜 나를 그렇게 사업하던 자를 목사를 세워서 이곳에서 또 이 고통과 고난과 험난한 것을 또 보게 합니까? 40년 사회 사업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했으면 저 사람이 사탄이다 아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저는 목회를 딱 들어오니까 다 사탄만 보여요. 사탄이 육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 절대로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탄이 죄 짓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게 죄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부채질을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죄 짓게 한 적 없어요.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강제적으로 하와 데려다가 먹여줬습니까? 하와가 스스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지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돈꾀를 맡겨놓으니까 평소에 돈을 다 꺼내 썼다.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몰래 대제사장하고 짜고 30년을 받았잖아요. 음전을.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 네가 가서 네가 할 거 해라 하니까 그냥 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가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봤다 이러잖아요. 이미 저질렀어요.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이 부채질하고 더 큰 죄를 지켜 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정의로운 사람한테는 절대로 근접 못해요. 귀신도 참된 신자한테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흥회에 가고 막 머리에다 대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봐도 참된 목사라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어요 벌써.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라면은 귀신도 범접을 못하고 사탄도 나 못 건드는 거예요. 왜? 참된 신자 뜻이 뭐예요?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내 안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옵니까? 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 감지를 않아요. 죄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와요. 죄 짓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결과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그 죄책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 뿐이지 징계는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방부터 하세요. 물욕, 성욕, 권력욕 다 버리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마지막 9번째 절제예요. 성욕, 물욕, 권력욕 이거 절제 엄청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저는. 왜? 사회에서 다 겪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절제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절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해야 도와주지. 절제하는 삶, 겸손한 삶 살면은 절제가 잘 돼요.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